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다 가르쳐주면 하라는 뜻이니까 안 하면 뭐 부뚜막에 소금도 안 집어넣으면 뭐 안 짜잖아요. 안 하면 아무 그 의미가 없어요. 그 의미가 없고 괜히 주저주저 듣고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한국 불교의 병폐 가운데 하나가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여기저기 가서 주워 듣고서 아주 그냥 기동량만 잔뜩 없어 실제 자기는 하나도 수행을 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 되고 나면 그건 본인한테 아무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뭐 아는 척 하지만 실제로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실행력이 없으면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전제로 해서 공부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교는 항상 신행, 그러니까 그 행을 믿고 행하는 것을 갖다가 원칙으로 삼는 것이지, 믿음만 갖고 있으면 설사 부처님 말씀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갖고서 믿음을 갖고 있다 손 치더라도 별 의미가 없어요. 실행을 하지 않으면 돼. 내가 저리 그걸 갖다 이제 원효 스님은 여보소 도의 불기행이라고 했어. 저쪽에 보배가 있는 줄 알면서 일어나서 거기에 보배 가지러 가지 않은 것과 같기 때문에 보배 있는 줄 안다손 치더라도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실행을 하지 않고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갖다 이제 그냥 보시행이라고 수없이 떠들고 수없이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보시를 이런 보시 한 것만 못해요. 그리고 이를테면 무슨 부처님 경전을 진짜 거꾸로 배우고 뭐로 배우고 왜로 배우고 다 배운다 손 치더라도 다 배우고 안에 뜻을 다 분석하고 해석한다 손 치더라도 잠시 동안 사마타 수행 앉는 것만 사실 못하단 말이에요. 보시에는 잠깐 하는 것만 못하고, 물론 그렇게 해서 실행하라고 그러는데 실행을 하지 않고 아는 것만 가지고서는 별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불교는 강력한 실행력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수행 그러지, 신행 그러지, 신앙 안 그래요. 신앙 그러면 내가 뭐 이를테면 절대자를 믿거나 그래서 믿어서 의심이 없다 이렇게만 되는 것이거든. 그런데 불교는 신행 수행 그러지. 그러니까 장경동인가 목사, 이상한 목사, 떠버리 같은 약장사 같은 그런 목사가 뭐라 그러냐면 무슨 자기네들은 전도를 하고 다닌다고 얘기하고 스님들은 뭐 전도도 안 하고 수행만 하고 앉았다고 수도만 하고 앉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말 장난을 갖다 하고 앉았다. 저들은 이를테면 무슨 실행력을 갖고 있기에 무슨 바른 길을 갖고 있기에 전도하러 다닌다 그러냐 말이야. 실제 사람들이 실행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체적 행동 지침이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해본 적도 없잖아, 그 사람들. 그러니까 세속에 온갖 이권에 개입하고 정치권에 개입하고 시비를 다 일으키고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뭔가 한다고 그렇게 얘기지만 실제 수도한 것도 닦은 것도 없는데 뭘 전도하고 다녀. 뭐가 있어서 도를 전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코미디언처럼 앞에 탤런트처럼 앞에 나서서 실행도 없으면서 실행도 없으면서 우선 가장 기본적인 상대를 존중할 수 하는 상대를 존중하는 기본 상식도 없으면서 무슨 전도로 다닌다고 상대 존중의 기초적인 인간적인 기초도 갖지 못하면서 뭘 전도를 한다고. 이를테면
아마존에 원주민들을 가장 많이 죽여버린 사람이 선교사들이라고. 의도와 상관없이 그 바이러스를 각종 병을 옮겨놔가지고 거기에 무방비 상태로免疫이 없었던 사람들이 선교사를 만나서 선교사들은 자기네들 하나님 믿게 맺는다고 가서 그렇게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은 죽음을 갖다 줬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변명을 하느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갖다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불교는 절대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서 남에게 얘기하지 말라고 말이야. 나는 개차반 같은데, 개차반 같아가지고 엉망진창인데, 이를테면 조생이 같은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뭔 도를 전하겠어. 도둑질 하는 것밖에 전할 게 뭐가 있겠어. 그렇잖아요. 또 이를테면 누구야 전 치안감이었던 고문 기술자 누구 있잖아. 이건 아닌지 그놈이 회개도 안 하고 참여도 안 하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을 갖다 그 전에 고문해서 죽음에 이르게 만들고 죽이고 박종철이고 그런 사람 다 죽인 사람들 아니에요. 다 죽이고 수많은 고문해서 병신 다 만들어놓고 그러면서 전 국민 앞에 참여합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고 참여를 해도 받아들일 사람이 받아들일 건지 안 들릴 건지 모르는데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됐다는 말이야. 그리고 지금도 하는 소리가 자기는 조국을 위해서 그랬다는 말이야. 고문을 했는데 백성을 죽이면서 조국을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박정희가 10월 유신을 하고 부마 사태가 터지고 그렇게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어도 그 사람은 조국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야. 무슨 조국을 위한 거냐. 자기가 빨리 그런 욕심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줘야 나아줘버려야 대통령직을 물러나는 것이 백성을 위한 것이었단 말이야. 오히려. 그러니까 김정기가 보다 안 되겠으니까 박정희 성격으로 봤을 때는 나라가 두 조각이 나고 피바다가 돼도 그걸 갖다가 김정기 그런 얘기 했대. 마지막 정원에 지 가장 신문을 모아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그만큼 실행해서 내가 내 실행과 더불어서 같이 얘기를 해야 돼요. 내 실행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은 그건 공명물이에요. 아무런 파장이 없어져요. 내가 실행하지 않고 떠그리 얘기하는 것은 그건 파장이 없어져요. 아직 실행을 하는데 아주 초기 단계의 실행밖에 안 되더라도 마음을 그렇게 먹고 실행을 그렇게 하면서 해야 돼요. 내가 이걸 해보니까 참 좋다.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그건 힘이 없는 겁니다. 몇 번째 개성이죠? 143번입니다. 140. 공덕이 없다고 너는 실망하지 마소. 공덕이 없다고 너는 실망하지 마소. 적지만 나의 공덕 모두 모아보면은 적지만 나의 공덕 모두 모아보면은 어떤 이의 공덕보다 내 공덕이 못하지만 어떤 이의 공덕보다 내 공덕이 못하지만 다른 이의 공덕보다 나을 때도 있다네. 다른 이의 공덕보다 나을 때도 있다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의기소침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나면 내가 이때까지 남을 위해서 산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 꼬라지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넌 그냥 나를 어느 날 돌이켜보니까 우리가 이렇습니다. 여태까지 내 먹고 살고 내 욕심 부리고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내 가족
이렇게 벌어먹이기 위해서 그냥 헐떡거리고 살았단 말이야. 근데 어느 날 이 본문을 듣고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이제는 모든 중생을 자꾸 평등하게 봐야 되고 모든 중생에게 내가 보르심과 자비심을 내야 되겠다. 모든 중생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그런 순간에 어떤 것을 느끼느냐면 내가 능력이 엄청나게 능력이 없구나. 정말 별 볼 일이 없구나. 내가 누구를 위해서 뭘 하려고 해보니까 글쎄 내가 누가 아픈 사람 치료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죠? 집 없는 사람 집 지어줄 그 정도 돈도 안 되고 네? 노인네 만약에 어디 오갈 데 없는 노인네를 내가 모시고 입원하다 살아야 되겠다. 그것도 내 부모도 내가 그처럼 못하고 난리인데 그것도 할 마음도 안 나고 해야 될 스페이스도 없고 사실은 그렇다고 내가 무슨 명상지도를 하거나 내가 이 욕심이 강하거나 또는 내가 계율을 잘 지켜서 남을 해를 끼치지 않았거나 이런 능력들이 사실 따져보고 보면 별로 없어. 뭘 좀 남을 위해서 뭘 좀 해야 되긴 되는데 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부딪히게 될 거야. 스가우이 부처님께서도 연등 부처님 앞에서 내가 이제 보르심을 바라고 자비심을 해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세세생생 부처를 이룰 때까지 살겠습니다라고 원력을 내었는데도 실제로 하려고 가서 보니까 그의 요 채소 버리는 이 부분을 옆집에 소주라고 주면서도 손이 달달달 떨리다. 처음에. 마음도 그렇게 잘 안 되고, 마음도 그럴 준비가 안 되고, 그냥 어느 순간 딱 접하면 그렇게 되고, 나는 이렇게 됩니다. 어느 순간 딱 접하는 것과 동시에 그냥 내 욕망하고 내하고 나는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서 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없구나 이렇게 된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남을 위해서 생각을 조금 냈다가도 내가 남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없구나. 그냥 이렇게 살지 뭐. 이렇게 마음을 합니다. 그냥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그게 너무너무 사실은 괴로운 일이야. 다음 생을 생각해 놓고 본다 그러면 농부가 올해 씨앗을 논밭에 뿌리지 않는 것과 같은 거야. 그러면 지금은 당장은 안 굶겠지만 내년은 굶을 수밖에 없거든. 다음 생에 분명히 태어난다면 그 태어나는 건 100%예요. 요거는 내가 볼 때는 늦어도 2100년 정도만 되면 어떻게 윤회하는지 지금 불교 내에서는 윤회 메커니즘이 철학적으로 완벽하게 다 정리되어 있어요. 그러나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길도 2100년도까지 안 갈 겁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들어와 있느냐면 윤회하는 그 내용, 그 깊숙한 내용까지는 안 들어와 있어도 한 80%까지는 들어와 있어요. 심리학자들이나 이런. 특히 이제 유흥 같은 사람은 아직 과학의 검증 방식이 아직 발달이 덜 돼서 윤회하는 내용에 대해서 과학적 방법에 접근은 아직까지도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서구에서 윤회하는 내용을
받아들이는데 주저하지 마라. 자기는 확신을 한다. 언제 정도 되면 이건 분명히 밝혀질 것이다. 틀림없어요. 그러면 다음 생으로 윤회하는데 그 윤회하는 세계 속에서 지금 내가 이 다행을 하지 않았을 때 지금보다 나은 삶을 받아간다고 절대 보장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내가 이제 중생을 위하려는 생각을 했는데 도울 방법이 별로 없구나. 이 생각을 낼 때 그때부터 이제 육바람을 수행을 한다. 그때부터 더 진지하게 이제 해나가야 돼요. 남에게 조금이라도 베풀려고 하는 마음을 더 내야 되고 남에게 조금이라도 피해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더 내야 되고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좀 더 내가 힘들더라도 인내하는 마음을 더 가져야 되고 부지런히 그들을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서 정진을 해야 되고 내 마음속에 조그마한 갈등까지도 줄이기 위해서 명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실체의 사실적인 것이 왜곡되어져서 보이지 않게끔 관찰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를 갖다 볼 수 있는 실상의 관찰력이 있어야 되고 이건 계속 발전을 해야 돼요. 우리의 관찰력이라는 것은 사실상 돈이라는 것을 관찰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돈이라는 것은 그 현상학적으로 보면 그냥 종이 위에다가 종이 좀 질 좋은 종이 위에다가 사실은 그림을 그려놓은 거거든. 거기에 가치라는 것은 뭐냐면 그 돈의 가치라는 것은 돈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른 내가 요구하는 것을 바꿀 수 있다는 환치의 가치만 거기에 포함된 거예요. 또 환치의 가치를 욕망적 환치의 가치를 빼앗고 나면 돈은 떨어지는 낙엽보다도 못해요. 그게 절대적 어떤 가치를 갖고 있다면 내가 만약에 저 산중에서 돈 없이 자연 상태 속에서 살아간다. 돈 없이도 살 수 있단 말이야. 그게 절대적 가치가 있으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돈이라는 실상을 바라보면서 이것도 하나의 인연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인연의 그 가치의 인연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하나의 물체에 불과한 것이다. 내가 집착해야 될 대상은 절대 아니에요. 왜? 영원성을 갖고 있지 않고 그건 그릇 변화해서 또 이 돈의 가치라는 것은 우리가 깊이 관찰해 보면요. 나한테는 별로 한 10원, 만약에 돈을 100억 좀 갖고 있더라도 나한테는 이게 한 10만원 정도의 가치밖에 없다라고 할 때는 하더라도 상대에게 주어질 때 돈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면 이게 돈이라는 것이 100억, 200억, 그게 100만원만 줘도 100억 이상의 가치를 갖는 경우도 있어요. 돈을 쓸 때 그렇게 써야 돼요.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그런 변화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면 결국 화폐를 갖다 훨씬 더 가치 있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화폐를 갖다 죽을 때만 쓰는 거예요. 죽을 때만 쓰는 거예요. 술 마시고, 춤추고, 오입질을 돌아다니고, 사치하고, 보석 사고. 그 미친 짓이지. 돈을 어떻게 그런 좋은 쪽으로 확대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흔드는 데 써야지
지 욕심을 부려서 욕심의 가치에다 써버리면 자기도 박복해지고 그 쓰여진 돈이 굴러간 곳이 전부 다 썩어서 자빠져서 썩어 문드러진 냄새가 나게 돼있어. 자본주의에 지금 쓰레기가 나중에 쓰레기 자본주의의 끝에 가서 이게 자본주의 쓰레기를 처리하려면 무지무지하게 힘들게 됐어요. 미국이 아무리 마약을 두드려 잡으려고 해도 못 잡는 거죠. 미국이 전 세계 마약의 7, 80%를 미국에서 다 소모하고 있다고. 자본주의의 썩은 정신 때문에 그렇다. 돈이 계류된 것 때문에. 그럼 이제 만약에 우리가 술 사먹는데 돈을 썼다. 그 술 사먹은 사람이 술을 사먹으면 그 이익이 술 공장, 그죠? 술 공장 거기서 가서 술 생산원가 그 물질의 알코올이라는 물질의 생산하는데 또 그 돈이 투자가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쪽 사람이 술을 먹어서 병이 걸리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돈을 벌어서 화스럽게 사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의 정신이 제대로 박힌 정신이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 돈을 만약에 이윤을 남겨서 다른 사람에게 또 좋은 데 투자해 주는 술장사가 내가 역사이래로 술장사를 해가지고 다른 그 이윤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을 본 적이 없어. 역사. 그 술 장사를 한 사람은 그 돈을 벌어서 어디다 썼겠어요? 좋은 데 썼겠어요? 내가 성명의 여성들의 돈 벌어서 쓰는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돈을 아무리 갖고 있어도 술 먹는 데 써버리고 온갖 안 좋은 데다 다 써버리고, 돈의 흐름이라는 것을 관찰해놓고 본다 그러면 내가 이 돈을 써줬는데 어디에 가서 이 돈이 흘러서 어디로 엉구렁이로 떨어질 것인지, 이게 과일나무로 이 물이 들어가서 과일이 달려서 사람에게 이익되게 할 것인지, 이 관찰을 안 해보면 돈을 쓰면서도 엄청나게 박복하고 있었는데 그 돈은 결국은 쓰는 데가 어디냐면 자기 욕망을 위해서 쓰는 것이에요. 우리가 밍크코드를 하나 뭐 2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구했다고 하면 밍크가 몇 마리가 죽겠습니까? 생각해요. 그 사람 돈 쓰는 것 때문에 살인을 간접 살인을 갖다 3, 40만 원 밍크를 갖다 죽여야 돼. 그럼 미친 짓을 하는 거다. 그런 것을 부처님께서 볼 때 좀 더 어두운 그림이다. 어둡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사는 것은 그렇게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 돈이 흘러서 우리 돈이라는 관찰을 보면 흘러서 전혀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나쁜 곳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돈을 예를 들었지만도 지금 미국 같은 데서는 이를테면 인권에 관한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벵글라데시나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데서 청소년들이 미성년자들이 노동에 동원돼서 착취를 당하고 다국적 기업이 그 사람들한테 그 애들하고 이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거나 또 어른들한테 일을 시키더라도 인간 이하의 환경 속에서 착취당하는, 그래서 그 제품을 갖다가 전 세계 팔아먹으면서 이윤을 챙기는, 이것을 갖다가 못 사게 하는, 고발하는 시민단체들이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뭐 유병헌이가 입었다는 1,000만 원짜리 잠바를 사입었다 그러면
벵글라데시에 몇 사람이 뒤집어 놓고 이렇게 놓고 보면 그것도 몇 천 원, 몇만 원 정도라도 한 2, 3만 원 정도라도 월급을 줬으니까 괜찮잖아요. 그런데 너무 폭리를 취해서 돈 많은 놈들만 그네들을 착취해서 먹는. 정상적으로 생산해서 정상적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래서 정상적인 돈이 유통이 되고, 특히나 이제 돈이라는 것은 아주 필요한 사람한테. 이럴 때는 그게 없으면 굶어 죽는다는 얘기지. 우리는 지금 우유 한 잔 뚫고 마시는 건 그냥 간식으로 잠깐, 목마르면 잠깐 마실 수 있는 일이지만, 아프리카에는 하루에 우유 한 잔을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안 먹으면 안 먹을수록 더 좋은 거고, 그쪽은 먹으면 먹을수록 생명을 살려줄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가치가 100배, 200배 된다. 내가 여기서 몇 번 얘기했지만, 아프리카에 어떤 의사가 봉사로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되게 멍청하게 감기약 뭐 이런 거 다 갖고 와서 했는데, 감기 걸린 사람한테 아침 먹고 이거 한 봉다리 먹고, 점심 먹고 한 봉다리 먹고, 저녁 먹고 한 봉다리 먹고, 그러니까 뒷날 한 3일 뒤에 다시 오시오 그랬더니 감기가 하나도 안 떨어지고 약을 서로씩 다 들고 왔다니까. 그 왜 다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침도 못 먹고, 아침밥도 못 먹고, 점심밥도 못 먹고, 저녁밥도 못 먹고, 약을 언제 먹느냐고 물어봐요. 약이 필요한 게 아니고, 약보다 먼저 음식이 들어가야지. 의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고. 의사 전 단계에 그게 식량을 대줄 수 있는 것이 들어가야 돼. 나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90% 이상의 한국의 부자들은 구역질이 납니다. 너무 이기적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죠. 온갖 불법과 편법을 해서 기득권, 정치권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이번에 유명한 사건 같은 게 있죠, 그죠? 그건 종교 사기의 대표입니다. 종교가 사기를 치는 아주 대표적인 거죠. 그러나 너무 절망하지 마.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보살행을 조금 하려고 남을 도우려고 하니까 뭐 아무것도 생기라구나. 그러나 보면 그래도 내가 전생에 뭐 좀 있을게, 법문이라도 들을 기회가 있었고, 요걸 깨우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래서 내가 좀 굶어 죽지 않은 꼴 있고, 그래서 내가 남에게 도울 수 있는 것은, 심지어는 그래서 문수보살을 그랬다. 누가 와서 물었어. 어떤 것이 공양하는 것에 참다한 것입니까? 성안되는 그 얼굴이 참다한 공양이고요. 첫머리 그렇게 나와. 그리고 웃을 수라도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안 돼요? 네? 막 눈은 작지만 웃을 수라도 있잖아. 웃으면 눈이 잘 보이지도 않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발로 걸어다닐 수 있고, 내가 지금 새끼 먹는 데서 2끼 정도로 줄이고, 100만원 쓰던 데서 90만원으로 줄이고, 자동차를 갖다가 2천만원짜리 타고 다니는 데를 갖다가 1000만원짜리 줄이고, 얼마든지 가능하다. 미장원에 가서 6만원 주고 카드 치는 것을 갖다 그냥 머리 찔끔 동여매면 6만원 번잖아. 근데 우리는 6만원을 쓰면서 돈이 100% 돈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면 점점 더 가난해져. 안 돼요.
할 게 없어. 이번에 뭐 밥차, 이제 추석 밥차 이제 그 하면서 갔더니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와서 봉사한다고 뭐 조끼를 입고 나가지고 뭐 앞에 무슨 봉사단 그러더니 이 새끼들 장님단이다 내가 속으로. 봉사단이 아니라 장님단, 시각장애인이구나. 무슨 봉사단 뭐 걔들 나가가지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뭐 어디에 된장 간장인데 뭐 장이란 말이야. 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뒤로는 할 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와서 뭐 참깨 포만 봤다고. 또 점심 배식도 그럼 점심 배식을 다 자기들 와서 해주고 그 밥도 같이 먹고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이해도 되는 것도 있고 그럼 도와줄 것도 생기고 그러잖아. 또 이제 두 그릇 떠주더니 포만 다 잡고 이제 점심 먹고 가버려. 그 또 나는 그 배식 오랜만에 이제 배식은 기분이 좋아. 배식을 한참 한 40~50명 하고 있는데 누가 자꾸 뒤에서 잡아 당겨 기어고 점심 먹으러 가자는 거야. 아, 나 여기서 먹을 거라고. 막 그냥 억지로 끌어. 아니, 나 여기서 먹는다고 이제. 그랬더니 가만히 내가 서너 번을 막 잡아 당겨가지고 뭐 안 온다고 뭐 밥을 다 기다리고 있다고. 아, 나 이거로 왔으니까 내가 안 간다고 그랬더니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요거 들어가서 내가 혼을 좀 내줘야겠다 싶어서 가서 이제 밥 먹으러 가지고 여러 사람 앉아있는데 그랬지. 차를 다 타고 왔는데 차가 전부 다 그 있는 차 타고 온 놈들 한 20명이 됐는데 그 차 다 팔았으면 복지관을 하나 짓고 들어갔다. 비를 부른 자한테. 그러면서 와서 뭐 한다고 실제로 와서 도와주는 것도 없으면서 나 잘라내고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러면 명함을 쭉 돌리고 뭐 선거에 나올 건가 하지 않나 선거에 나올수록 더 진솔하게 해야지. 30년 40년 봉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이게 시장을 하거나 국회의원들도 봉사할 마음이 생기지. 그죠? 전체 시민을 위해서 내가 봉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마음이 생기지. 내가 그 자리에서 그랬어. 나를 살피지 않고 남에게 베푼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내 욕심을 주지 않고 남에게 베푼다는 것은 그건 욕심이라는 게 커트라인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욕심은 커트라인이 없어요. 7천만 원짜리 차를 타고 뭐 그거 타고 다니다 별로 아니고 한 1년만 타고 다니면 김 다 빠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또 먼 차가 또 새로 나왔다. 빌어먹을 회사들이 그걸 잘 모른단 말이야. 뭘 또 그렇다. 뭘 기능을 추가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 차를 안 사면 또 안 될 것처럼 뭐 매더라고. 그거 또 사고 에이 국산차를 사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외제차를 사가지고 또 어쩌고저쩌고. 나는 이제 어떤 신도집에 한번 초청을 받아서 기도를 한번 해라 그래서 갔더니 딱 두 번 다시 그 신도를 내 머릿속에서 지웠어. 얼마나 컴플렉스가 심했으면 온 집안에 비싼 물건으로 가득 채워놓고 나한테 자랑을 하고 가는 거야. 욕을 한번 빌어먹으려는 말이야. 사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냥 집이라는 것은 비 안 맞고, 바람, 추운 거, 더운 거, 좀 이렇게 피하고 하는 정도로 해야지. 집을 갖다 호사스럽게 꾸면, 지가 아무리 호사스럽게 꾸며도 저 중동에 뭐 부호만큼 꾸미겠어? 사우디아라비아 왕만큼 꾸미겠냐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냥 두 번 다시 그 신도집에
내 머릿속에서는 아예 그냥 지웠어. 가서 검소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또 누굴 위해서 사는 모습도 아니고 승려를 초청해다가 저거들 부를 자랑하고 이만큼 산다는 승리를 갖다 액세서리처럼 생각하면 되겠어요? 받고 계셨어. 자랑을 가득합니다. 수석 하나에 2억 주고 샀다고 미친. 강에 돌멩이 꽉 찼더만 2억짜리 수석이라고 맨날 반죽반죽 닦고 앉았어. 그 수석이 죽을 때 잘 도와주겠다. 그렇지. 이거 뭐 서예 작품들로 그림 뭐 작품들로 참 한 50점 보여주면서 내가 보니까 나는 나라고 왔는데 3분의 2가 가짜야. 내가 그 보는 안목이 있거든. 한용운 스님 글씨라고 해가지고 이거 뭐 얼마에 샀어요? 그러니까 1200에 샀대. 한 장. 화선지 4분의 1 정도 되면서. 한용운 스님 글씨를 내가 잘 알거든. 아니야. 그냥 붓글씨 쓰는 사람들, 사기 끼고 있는 사람들, 그냥 못 사는 거야. 왜? 만해 만자를 쓰는 것을 내가 만해 만자는 그 앞에 그 비교를 해보면 한 100개 정도 비교해도 거의 똑같아. 자기 사람이. 그래서 에라이 잘 쏟겠구나. 돈을 갖다 헛군데다가 이거는 만에 그 그림을 1,000몇백만 주고 샀다는 것도 실제로는 그 팔라 그러면요. 팔라 그러면 그 1,000원도 안 줘요. 그러니까 자기가 욕심이 있으니까 욕심은 있고 무지하고 그러니까 다 쏟고 사는 거야. 그럼 우리는 그 1,000몇백만 원 주고 산 것을 갖다 남을 도왔다 그런 거야. 그죠? 애들 학교를 갔다가 몇 살, 어? 그 대학 1년, 2년 정도를 갖다 보낼 수 있는 돈이 된다고 해요. 그렇게 사기꾼한테 돈 주는 끝까지 그림이 나한테 있으면 뭐 하겠어. 박물관도 아니고. 추석 때 그냥 김 빠지는 소리 하죠? 예? 김 빠지죠? 예? 빠지는 것도 많고. 계율이 퇴락하고 바른지견 쇠락함은 망령 번뇌 때문이지 내가 한 것 아니기에 어떻게 했든지 내가 치료해야지 힘들어도 스스로 기꺼이 해내리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내가 행한 행동은 곧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치시켜버리기 때문에 무슨 얘기가 성립이 되느냐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다. 내가 여태까지 해온 일이 내 일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야. 이거는 나의 본질적인 것은 나는 욕망만 빼뿌리고 나는 청정한 사람이야. 내가 욕망이라는 망령을 이렇게 쓸 뿐이란 말이야. 욕망만 빼뿌리고 나는 깨끗한 마음을 갖고 있어. 바탕에.
정리한 마음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건 누가 해주지를 못해요. 하는 방법은 제시해 주더라도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어진 의사와 같아서 환자를 잘 진찰하고 약의 처방전도 잘 알고 약을 잘 조제해서 줄 수는 있어도 복여불복은 먹고 먹지 않는 것은 너다고 안 먹는다고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또 한 비유해서 내가 갱지스강가에 소를 갖다가 거기까지는 끌고만 갈 수 있어도 물을 먹고 먹지 않는 것은 소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알코올리즘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기 스스로 술을 갖다가 끊어야 되겠다는 의지 자체가 무너져 버리면 그 다음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가둬놓고 폐쇄병동에서 평생을 죽어야 되는 상황이 펼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세상에서 지멋대로 왜? 안 먹어야 되겠다는 이 생각 자체가 없기 때문에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 1, 2기 때 못 고치면 3, 4기 넘어가면 못 고칩니다. 그리고 다음 생에 태어나면 뇌장애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안 돼요. 이건 내가 자꾸 이게 뭘 설명하기 위한 것이냐면 정지 그러니까 동물이나 또는 지옥 중생이나 아기 중생 또 축생 중생 천상 중생 수라 중생도 안 돼. 사람만이 대뇌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사람도 좀 전생에 습기가 성분이 있어야 착한 뿌리가 있어야 내가 잘 못한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이제 도둑질을 하는데 정가 20분 30분 되는데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도둑질이 잘 못했다는 정지, 알아차림 자체를 몰라요. 그냥 벌을 받으니까 동물처럼 벌을 받으니까 놀랄 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사람 가운데도 바른 알아차림을 갖다 알아차림 자체를 잘 내가 술을 먹는데 술 먹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게 안 되는 것이구나 하고 이걸 못 알아차리면 알코올리즘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걸로 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힘들어도 이게 그 업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업을 전환을 시키면 내 스스로도 부처의 모습으로 보살의 모습으로 바뀌어 간단 말이에요. 내가 선한 업을 갖다 정장을 시키면 선한 사람이 되고 악한 업을 정장을 시키면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은 사람에 있지 않고 업에 있다. 물론 사람이 그 업을 해가지만 좀 분리시켜서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사람 이꼬로 업과 똑같은 것이라 한다면 우리가 잘 알는 사람이 그렇다고 내가 죽어버리면 이 업이 사라질 것 같이 느껴지라는 거죠. 그럼 일치시켰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일치가 아니고 내가 이 업을 바꾸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것도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하는 거야. 그 연구를 해라 그러면 본인이 해야지. 남 연구를 하는 거 아니야? 되지 않아. 책상다리 고양 붙이기. 옛날에 방이 좁으니까 책상 옆에 있잖아요. 있으면 자다가 옛날에 부스럼도 자주 나가지고 자다가 이제 아프니까 잠질에 고약을 이맹리 고약이라고 옛날에 있었어. 이맹리 고약. 네?
네. 그 호약 이렇게 해가지고 끔 정도 띄가지고 붙이는 건데, 아, 그래. 저녁에 자다 잠깨를 붙여놓고 잤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책상 다리에다 붙였다는 거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책상 다리가 뭐 부서나졌다. 그러니까, 내가 실행하지 않고서는, 내가 바꾸지 않고서는. 이 불교는 정확하게 내가 할 수 있다. 이건 뭐, 절대 신이 무엇을 해주거나, 그렇게 되질 않아요. 만약에 내가 얘기하건데 세월로에, 그게 세월로 안에 탄 사람이 불교 믿는 사람도 있었고, 뭐 기독교 믿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닌 거죠. 그들이 구해줄 수 있다. 그러면, 절대 신을 믿는 사람은 절대 신이 다 구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세월로 그 기독교 믿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죽었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같은 분은 내가 너희들이 인과를 받아가지고 인과에 엎어져서 결과가 온 것은 막아줄 방법이 없다. 그런 인과가 달리지 않게끔 그 방법은 내가 한다. 그러나 실행하는 것은 너희가 하는 것이지 내가 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불교는 신앙이 돼가지고 계속 믿기만 하고 뭐 통성기도 하고 뭐 3,100 기도를 하루에 하고 그러면서 부처님 가피 내려주시고 뭐 이게 안 돼. 불교는 내가 간단하게 말하면 욕심을 버릴 수, 내부 안에 깊이까지 마음속까지 욕심을 싹 버릴 수 있으면 수행 하나도 안 해도 돼. 그게 수행이 다 된 거야. 안 되니까 계속 하는 거야. 안 되는 거, 왜 안 되느냐고 보면 너무 업이 강해서 안 되기도 하고, 내가 업이라는 게 10이라 그러면 내가 11이나 12로 밀어붙여야 되는데, 업은 10인데, 힘이 7밖에 안 되면 안 밀려나. 자동차, 비탈길 올라다 옛날에 그 자동차, 자동차 말고 트럭. 앞에서, 그 앞에 코에서 돌리는 게 있죠. 돌리고, 우르르. 그래서 꼭 조수가 필요해. 운전기사가 위에서 막 잡고서 해주고, 막 엑셀을 밟아주고, 막, 그래, 앞에서는 막 돌리고, 이제, 그렇게 해야, 그때는 조수가 꼭 필요해. 그러잖아. 근데 그 트럭 같은 경우는, 지금도 미국에 목탄 기차가 있답니다. 목탄 기차가 가다가, 비탈길을 가다가 서버린다. 힘이 떨어져가지고. 올라갈 힘이 100이어야 되는데, 한 70밖에 안 되면 갈았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업의 추동력이 이렇게 10으로 나오면 여기에 11로 확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 그래야 확 밟히는 거란 말이야. 그걸 밀어내려고 하면 12, 13을 가지고 밀어낼 거야. 강력하게 밀어내. 그러니까 담배를 끊는다라는 것도 담배를 피워온 습관의 에너지가 그 생각의 에너지가 10이라 그러면 끊으려고 하는 에너지는 작아도 11, 2, 3, 4, 10보다는 훨씬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계리를 다지지 않고서 끊어지지 않는 거라. 이게 힘이 강해서. 사로잡과의 힘이 강해서. 악업을 끊는 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면서 이제 선업의 주동력을 계속 강화시켜야 돼요. 이건 내가 하는 거고, 지금 하는 거고, 뒤에 한다는 얘기는 이게 안 돼요. 죽은 뒤에 어디 한다는 것도 안 되고. 지금 가능해야 내일이 또 지금이 되고, 모레가 또 현재가 됐을 때 내가 바뀌어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때 되어서 한다는 것은 이미 더 힘들어져서 안 돼요. 100%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몸을 남들이 보살피지 않을 텐데 이 몸을 남들이 보살피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이 몸을 가볍게 여기는가. 어찌하여 이 몸을 가볍게 여기는가. 나에게 그의 공도 무슨 의미 있으며 나에게 그의 공도 무슨 일이 있으며 타인의 공도로 무엇을 하겠는가. 타인의 공덕으로 무엇을 하겠는가. 우리가 이제 요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 설사 부처님이라고 하더라도 그분이 성취한 깨달음을 성취한 그것을 믿고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겠구나. 그 양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이러한 방법들을 갖고서 제시한 방법들을 갖고서 하면 되겠구나. 그것을 믿는 것이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다 이루었다고 해서 내가 해방된 건 아니란 말이죠. 내가 해탈한 건 아니라고. 저 양반 보니까 그 길을 갖다가 새로 개척을 했고 그 길을 발견을 했고 그럼 그렇게 내가 지금 할 수 있겠구나. 그 내가 하는 것이지. 그래서 네. 여러분도 그냥 영감님하고 자식들하고 또는 부인하고 이렇게 사는 것은 그냥 속가의 인연으로 가장 깊었던 인연들이 모여 산다 그 정도지. 그냥 서로 의지하고 세속에 사는 것을 서로 의지하고 산다 이 정도지. 무슨 남편이 근본적인 문제를 갖다가 남편이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못해줘. 본인의 죽는 문제 이런 문제를 갖다가 본인의 여러분들 그렇잖아. 남편한테 못하는 말도 많죠. 없는가 보다. 못하는 말도 많아. 근원적인 얘기들은 못해. 남편도 부인에게 못하는 말이 같았어. 꾸직꾸직은 범죄 사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근원적으로 내 삶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대상은 사실은 남편과 부인이 되기가 힘들어. 서로 깊은 수행자가 아니고서는 얘기하기가 속에 얘기를 갖다 그 갈구를 채우기가 힘들다고. 근데 둘이 남편과 부인이라는 존재들은 대체적으로 끈이 그 안경을 낀 게 남편이다 부인이다 이렇게 안경을 끼워놨기 때문에 수행자로서 설사 그 양반이 도력이 높다 손 치더라도 서로가 잘 못 봐.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철학적으로 높았어도 마누라한테 맨날 얻어맞았어. 엄청나게 혼났다는 거야. 맨날 갔다 오면 돈도 안 벌고 데모크라시 광장에서 이제 요즘 같으면 참여민주주의거든. 모든 백성의 이론이 전달되지고 왕이 그걸 갖다 이제 바꾸고 그 왕을 비판하고 이제 국가 자체를 비판하고 또 스스로를 비판하고 그런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 얘기하고 이제 국가라는 것은 이런 것이야. 우리가 이렇게 하고 살아야 돼. 소크라테스가 떠들어보면 그 소크라테스 말을 들으려고 젊은 사람들은 백성들이 모여져서 열광하고 그 소리를 기다만 듣고 그러는데 집에 들어오면 얻어맞는 거야. 그래 혼자서 생각을 하니까 마누라가 이제 쌀이 없어. 식량이 없으니까 바가지 팍팍 걸렸겠지. 하다가 그것도 대꾸를 해야 좀 성질이 폭발하든지 줄어들지. 대꾸도 안 하고 앉았으니까 들고 가던 바켓에 물을 갖다 확 끼얹어 버렸어요. 가만히 앉았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다 뒤집어 쓰고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천둥침재는 비가 온다 소리 맞네. 그랬다는 거야. 그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그래서 무슨 우리 저집안에도 요즘 그러더라고.
아이고, 우리 남편이 요즘에 참 일치월장했습니다. 뭘 그렇게 월장이라는 게 담 넘어가는데 월장을 했냐, 내가. 그 장점은 좀 다르지만, 아, 내가 일부러 뭘 그렇게 담을 넘어가노? 그래.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전에는 절에 간다고, 밥이 돼, 쌀이 돼, 말이야. 이게 출가해서 그냥, 중대에서 가버려라! 뭐 그런 소리까지 다 했던 사람이 이제, 이제, 저 앞에까지 실어다 준대, 이제. 잘 갔다 오소, 이거. 그래서 이제, 왜 실어다 준다는가? 물어봤어. 뭐, 이제, 뭐, 다니면서 들어보니까, 스님이 법문을 하시는데, 뭐, 그럴 뜻은 얘기를 들어본다는 게, 그 밥은 안 돼도, 뭐, 조금 이제, 그리고 마누라가, 그 못 가라 그러면 그냥 아직 밥도 안 해주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겁이 나고, 그러니까 이제, 데려다 이제, 그거 갖다 준대. 갖다 주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니면서 그런데, 우리 마누라가 저래 부지런히 하니까 금나라로 가면 난 치마 꼬리 잡고 갈 거라. 그래서 내가 복귀할 때 그랬어요. 치마 잡고 올라가거든. 가위로 싹 잘라버려. 꼭 떨어지게. 내가 왜 그랬느냐면, 그거는 마누라 치마 꼬리 잡고는 못 가. 지가 해야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걸 가지고서는 안 된단 말이야. 자기가 해야지.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에게 공양하고 수많은 사람에게 베풀더라도 실제로 자기가 정진하는 마음이 없이 한 것은 삼천대천세계 질보로서 채워서 보시하는 것보다 자기가 수행하는 잠시만의 수행이 이게 더 낫다. 순치 황제도 그랬어. 도망가 버렸잖아, 순치 황제. 황제를 하다가 살짝 자식한테만 왕위를 살짝 물러준다고 전언을 써놓고 지는 자식한테만 일체 비밀을 남겨놓고 자기는 어디로 가버린지 몰라. 그럼 황제가 뭐 관 쓰고 있고 뭐 거창에 있고 용상에 앉았으니까 황제인 줄 알지. 어느 절을 싹 들어갔는데 그냥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가기 전에 자기가 머리 다 깎고 절 사람들도 황제인 줄 몰라. 그래서 수행을 갖다 하는 거야. 얼마나 황제를 버리고 나올 정도로 이 마음의 힘이 추진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강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정진하는데 뭐 이 양반이 황제 노릇을 하면서 하루에 불경을 갖다가 하루도 놓치지 않고 그 바쁜 업무 가운데서도 다 했다고. 그러다 출가를 해서 공부를 했는데 아무도 몰라. 왕궁에서도 이제 황제는 출가했다는 것만 알지 전국의 사찰 다 찾아봐도 머리 깎아버리고 그냥 누대기 옷 입어버리고 뭐 자기가 숨어버리는 어디 찾지는 못해. 그냥 껍데기만 황제야. 폼 잡고 이거 황제야. 대부분 여러분들도 껍데기로 따라오는 것들이 많아요. 돈 많은 척하면 돈 뜯어먹으러 따라오는 것들이 많은 척 하지 마. 예? 네. 껍데기로 따라오는 것들이 많아. 그리고 화장품 좋은 것도 바르지 마. 그걸로 따라오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 그래. 순치 황제가 그리고 이제 마음의 번뇌가 떨어지고 나서 딱 큰 얘기했어. 36,500일이 100년이라 36,500일 부렸은가 안하늘이라 출가해서 깨닫고 나니 반나절만도 못하다. 개떡같이 맨날 부글부글하고 살아가지고 황제 자리에 앉았으니 얼마나 맨날 밥도 마음대로 못 먹어. 앞에 뭐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앞에 다 먹어. 그러니까 황제는 집밥을 지가 마음대로 먹어본 적이 없어. 그냥 다른 사람이 앞에 다 먹어봐야 지가 먹어. 왜냐면 황제 밥그릇에 떠가지고 뜯자는 거죠. 황제 밥그릇에 뜬 밥을 황제가 직접 먹는 게 아니고 그 밥그릇에 뜬 걸 갖다 3명, 4명이
다 먹어보고 죽나 안 죽나 10분 기다렸다가 밥이 다 식어버려. 국도 다 떠먹어보고 안 죽으려고. 이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 하나도 재미가 없어. 황제 차를 줘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내가 볼 때는 지금 정상적이라 그러면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 그러면 저녁에 잠을 못 잘 거야. 잠을 잘 잔다 그러면 정상이 아니고. 내가 좀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내가 이 몸뚱아리가 이를테면 무슨 뭐 장애가 있고 내가 늙었고 못생겼고 저 사람은 뭐 잘생겼고 뭐 미스 코리아 뭐 또 무슨 뭐 장동건 잘생겼나? 내가 볼 때는 뭐 별로 못생긴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렇게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내가 지금 장애가 있고 내가 못생기고 하더라도 이거 자체로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원인을 찾는 것이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남의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게 떡이에요. 그 내가 조금 가난하고 내가 못생겼다 지금 늙었다 뭐 내가 장애가 있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 몸으로 내가 수행을 하는 것이지 남 건강하고 남 잘생기고 남 그런 걸 가지고서는 내가 내 몸 못생겼다고 비하하고 딱담을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말이야. 악도라는 맹수의 입안에 있으면서 아직까지 중생이 한 연민심이 없으니 거기에 제 공덕은 스스로 죽여 세워 지혜로운 이들을 시기하여 깎아내니. 그러니까 섞어서 하는데 악어 있잖아요, 그죠? 악어 입을 쫙 벌려놓고 그 안에 머리를 넣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그럼 악어가 그냥 이 턱이 힘이 엄청 세다는데 물어버리면 그냥 죽는 거야. 근데 우리가 사는 이기적인 욕망적인 꼬라지를 보면 악도, 그러니까 삼악도, 이 악도는 삼악도를 얘기하는데 지옥악이 축생의 아갈 속에 들어있는 어금니에 받쳐있는 내 머리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각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렇게 생각해요. 야, 그래도 내가 지금 50이니까 그래도 앞으로 30년 더 살겠지. 내놈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30년 더 살겠지. 내일 죽을지 오늘 저녁에 죽을지도 몰라. 그건 진짜 내놈이야. 그냥 나오는 것은 알아. 10달 배수를 했으니까 나오는 예정일도 알고 대충 알아. 그리고 순서도 있어, 그죠? 그죠? 그러니까 형 아우가 있잖아요, 그죠? 쌍둥이가 둘이 들어있어도 뭐 나오는 순서가 있다니까. 근데 죽는 순서는 없어. 그러니까 죽는 게 순서야.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45인데 그래도 한 45년이나 살겠지 그 내용이라니까. 전혀 신뢰할 수 없어. 사실은 우리 모습이 그런 모습이죠. 예? 아니요? 그러니까
초상집에 가서 누구 죽었다 그래서 가서 초상집에 가면 그가 뭐 언젠가는 나도 그처럼 될 것이다라는 것이 언젠가는이라는 것이 여유가 없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또 나를 위하고 또 나를 위하고 또 나를 위하고 적어도 지금 사막도의 아가리 속에 들어 앉았으면서도 중생을 위하겠다는 연민의 마음이나 보리심을 내지 않고 또 이기심으로 욕망으로 늙어서 난 제일 꼬라지게 지는 게 늙어서 그래요. 욕심에 이 정신이 혼탁해져 가지고 늙고 돈 한 푼 가지고 그런데 보니까 어떤 분이 전에 나보고 그 기부금 영수증을 갖다가 한 10억 정도 띄달래요. 여기 옛날 기부를 했다고. 하나도 안 했으면서. 그거 떼줄 수가 없다고 했더니. 거짓말이어서 안 되고, 또 그것도 맞지도 않다고 그랬더니. 맞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돈을 갖다가 재판이 붙었는데, 뭐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 건데. 나이가 85이 넘어가지고 지금 살짝 풍이 와가지고 뭐 말도 제대로 못 흔들면서 끄트머리 좀 남은 게 있어가지고 근데 웃기게도 내가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식 새끼들이 이 아버지 빨리 죽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가장 큰 적은 지가 낳으면 내가 욕을 했어. 그래서 낳아놓은 것들 지가 까놓은 지 자식, 지가 낳은 사람들에 의해서 저 죽게 생겼구나. 끝으로 그 아버지는 죽을 사람이고 어떻게 하든지 누가 형제가 몇인데 차지를 하고 싸움을 붙어가지고 그 사이에 그 동생이 누구한테 형제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여기서 그게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화 속에서 무슨 화가 나가지고, 그걸 가해주는 절이 어디 있냐고. 줄이 여기 있지, 그거야. 그랬었다. 그러니까, 지옥의 문 앞에, 저승의 문 앞에 서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참 깝깝하더라고. 답답해. 그래서 내가 요즘에 이제 내가 그 다음 생으로 복을 연결시키는 이체법을 내가 만들었어요. 이체, 자동 이체라는 것을 절대 살아있을 때 다 베풀고 가세요. 그러면 내 정신이 달라지고, 정신이 달라지면 다음 생은 윤회하는데, 그런 복의 문을 갖다가 자기 스스로 열었으면 합니다. 살아있을 때 하세요. 죽은 뒤에 자식이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자식들 하지도 않을 뿐더러. 어떤 분은요, 어머니가 복지관 하는 데다가 돈을 갖다가 2억을 낸다고 당신 갖고 있던 아파트 하나하고 다 낸다고 했는데, 자식들이 찾아와가지고 전에 어머니를 나한테 정신병자로 만든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정신병자입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내가 볼 때 정신이 하나도 오락가락하지 않아요. 확실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건 내가 남편으로부터 받은 돈, 할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받은 돈이고, 내가 이제 갈 때가 다 됐는데, 내가 마지막이라도 조금이라도 공부도 짓고 가야겠다. 어쩌래 부지런히 다니시면 그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구두로 또 노인네가 무슨 이게 변호사 해가지고 이거 풀 수도 없잖아요. 혹시 이 아들, 딸들 변호사 이거 했는가 싶어가지고
할머니 제사 때 얼마나 축복해놨더니 할머니가 아주 일본 말로 고니아크가 됐어. 그래 뭐 어디 뭐 보니까 다 박사학위 있고 전문 의사고 다 먹고 살만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형제간에 셋이나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정신병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 개보다 못한 자식들이구나. 그래서 내가 욕을 듣는 데는 안 했어. 개자식들이구나. 뭐 돈 기부하고 안 하고 상관없어. 어머니 그래서 그 어머니가 와서 눈물을 쭉 흘리면서 선생님 죄송하다고 이것도 내 마음대로 못해놨다고 저놈들이 나를 갖다가 테러를 하려면 어떻게 화를 내가지고 난리를 쳐버린지 내가 어디 들어갈 곳이 없고 어머니 그렇게 들어가다가 전부 다 호적을 판다나 어쩌다나 그렇게 세상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연민심은 없고 그러면서 맨날 지 잘났다는 것만 맨날 나는 그 선거 나오는 놈들 보면 한결같이 뭐 내가 무슨 다리 끌으려고 쥐가 몸 다리려고 지금 지도 놓은 것도 아니겠어. 그러잖아. 내가 무슨 고속도로 이거 도로를 닦아줬고 그 내가 그랬어. 언제 네가 도로 닦아줬어? 네가 돈 500원을 내서 돈 닦아줬어요. 지가 한 일을 취직을 막 세운다고. 이건 국가가 하는 일인데 이런 제안을 내가 해서 이렇게 닦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바른 얘기야. 지가 했대. 또 이제 지 아는 것도 지가 했다고. 앞에다 큰 나이를 하면 뭘 했고 뭐 4년 동안 뭘 했고 근데 잘못했다고 참여하는 공약을 내는 놈은 한 놈도 못 봤네. 뭐 싸가지 없는 놈들. 내가 이런 일을 해서 참 미비하게 생각하고 잘못해서 실수했습니다. 이게. 막 86억을 띄먹은 그게 수장도 자기 잘못은 없다는 거야. 참 진짜. 제공덕은 계속 지잘난 것은 죽게 세우고 남이 지혜롭고 자비심이 있어서 남이 베푼 것은 큰 깎아내리고 시기 질투를 하고 그런다. 그래서 부처님법에는 절대 선행을 하는 자에게 하는 사람에게 수위 찬탄해라. 항상 깊은 마음을 가지고 차가운 마음으로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일을 하십니까? 참 잘하십니다. 그리고 수위 찬탄가 할 수 있으면 자기 할 능력이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선행을 하는 데 수위 동참을 하라는 거죠. 깊은 마음으로 내가 동참을 하는 거야. 그럴 때 그 선업을 실제로 행하는 사람의 힘이 더 실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많은 사람에게 이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갖다 나는 이제 하면서 일을 많이 하면서 느끼는 점들인데 이런 법 자체를 모르니까 저게 선행을 하는데 내가 좀 수익 찬탄을 하고 수익 동참을 해야 될 일인지
오히려 질투를 하고 오히려 자기 신도들 거기 갈까 싶어서 방어를 하고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 여수에는요 촉발 되면 교회 연합해서 전 여수 체육대회를 합니다. 저리 가면 안 되니까. 나절에 좋은 일을 하고 교회에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일일 때는 동참을 하는 거예요. 찬탄, 그거 참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요까지 하고 질문 있으면 여러분 공부하는데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질문 있으면 하세요. 괜찮아요. 10분이고. 없으세요? 예? 있으면 해. 이럴 때 질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티벳 불교 같은 경우는 본문을 하고서 뒤에 꼭 질문 시간을 줍니다. 질의 시간 꼭 줘서 본인이 좀 의문이 있었던 것을 금방금방 풀어나가서 이렇게 잘못되지 않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없으시면 예. 자, 그러면 들어가죠.